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 누가 또 편지를 보내오셔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 주신 광우 스님께 불교에 대해 무지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조금도 몰랐던 제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며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던 1년을 보냈습니다. 작년 2월에 108배를 시작해서 1년 넘게 매일 하고 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수행도 올 4월이면 1년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능엄주를 하루에 3번 독송을 추가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기도를 하며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108배를 하던 초기에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어릴 때의 잘못들도 떠올랐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정화되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손발에 열이 가득하고 항상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얼음을 씹어도 가라앉지 않던 저의 속 뜨거움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화병 있으신 분들에게 108배는 정말 따봉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108배를 하는 것도 힘들어서 100일만 채우려고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어머니의 3차 신경통 얼굴 통증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108배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02일째 되는 날 어머니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03일째는 제 동생이 집에 들어와 푹 주저앉았는데 검은 양복에 고주망태된 남자 3명이 동생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귀신을 때려잡는 꿈도 꿨어요. 108배와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기도를 하다가 소나무에서 능엄주 법문을 듣고 마음이 이끌려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께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권해서 기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능엄주 기도를 저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기도를 함께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꿈을 자주 꿉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려면 그 전에 안 좋은 꿈을 꿉니다. 둘째, 동생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가볍게 잘 넘어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10년간 암흑 속에 있던 저의 사업도 잘 풀려나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평소에 제가 인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더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닦아야 하고 수행에 갈 길이 멀지만 게을러지고 중간에 고비가 올 때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BTN 앱을 통해서 소나무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보시와 공양의 깨우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같이 늘 빛나는 모습으로 소나무 70년 더 부탁드립니다. 70년은 무리겠죠? 예.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묵의 올림. 자, 편지 내용 다 잘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매일매일 108배를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셨고, 그리고 매일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그 불교에서 보는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매일매일 21독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또 소나무에서 능엄주 법문을 했는데 그 능엄주 법문을 들으시고 또 어머니와 함께 능엄주를 함께 독송하였다. 그리고 굉장히 큰 가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할 때마다 스스로 한탄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많이 해라? 예,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소나무를 통해서 그냥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 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받는 그런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택에서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 되시는 선배 스님께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른 스님께서 젊었을 적부터 그 불상을 조성하는 일을 맡으셨대요. 불상 다 아시죠?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꽤 오래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어느 어른 스님께서 한창 이렇게 종단의 어른 스님께서 저의 선배 스님에게 그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은 다 아시죠? 그 관세음 보살님을 큰 높이로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의 불상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높이가 이제 큰 관세음 보살님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만 빌딩의 넓은 옥상에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을 조성하실 때 이제 이 스님께서는 항상 불상을 조성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린대요. 항상 매일매일 부처님께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를 올리시면서 이 불상을 조성할 때 관세음 보살님을 조성할 때 아무런 마장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관세음 보살님 불상이 잘 조성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 올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상을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조성을 어느 정도 마치고 그 점안식이라고 해서 불상을 조성하면 이제 그 눈에다가 점을 찍는 점안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이제 점안식이라는 그런 큰 의식과 의례가 있는데 점안식까지 이제 일주일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 점안식까지 불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찰에다가 이제 그걸 그 불상을 옮겨서 점안식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딱 남겨놓고 있을 때 그걸 시간 안에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면이 좀 부족하셨대요. 항상 이제 그 돌로 깎는 거다 보니까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이제 몸에 많이 이제 무리가 오신 상태에서 그날도 한결같이 이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저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상이 잘 이제 조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깜빡 졸음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꾸벅꾸벅 졸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요. 살짝 이제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이제 졸고 계실 때 비몽사몽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하얀 광목 아시죠? 하얀 광목천을 관세음보살님 불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은 뒤에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광목천에 하얀 광목천에 묶어서 그걸 계속 당기시더랍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당기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이 스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그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관세음보살님 불상에다가 상에다가 하얀 끈을 묶어가지고 왜 그렇게 당기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나가다가 요 관세음보살상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천을 당기고 있는 거다.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내가 바로 잡으려고 천을 당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잠에서 딱 깨셨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에 이거 좀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어떻다? 괜찮더래요. 똑바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꿈이 자꾸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꿨잖아요. 꿈속에서 비구니 스님이 광목천을 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당기는, 기울어져서 안타까워서 내가 지나가다 당긴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옥상에, 그 빌딩 옥상에서 조성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빌딩으로 가서 반대쪽 다른 빌딩에서 다른 각도로 쳐다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상이 어떻더라? 살짝 기울어져 있더래요. 순간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하마터면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 불상을 그대로 저만식에 옮겼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구나.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일주일 동안 다시 그 기울어진 그 불상을 다시 이렇게 정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때 만약에 지나가는 비구니 스님이 광목천을 이렇게 불상에 묶어가지고 당기는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마터면 크게 그 나를 믿고 맡겨주신 스님에게 크게 실수를 할 뻔했다 하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불상을 조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해서 우리도 가끔씩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자리가, 의식자리가 맑아지면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때 미리 꿈에서 그 징조를 본다거나 혹은 꿈에서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나중에 꼭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는 정말 신비롭고 무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꿈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의식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다 보면 꿈에서 그런 형상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면 절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강경에 보면 내가 만들어낸 모든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꿈들을 꾸셔서 가피를 받은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자리가 혼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너무 꿈이라든가 징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는 불자가 아니라 무속인이 된다. 꿈에 너무 집착하면 무속인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꾼 대로 어떻게 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나쁜 꿈을 꾸면 나쁜 꿈을 꾼 대로 어떻게 해라? 그냥 놓아버려라. 어떤 꿈을 꾸든 어떤 징조를 만나든 집착하지 않는 게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실 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절대 집착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마음을 반드시 갖춰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외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마하다나입니다. 마하다나. 그래서 큰 부잣집에 이제 외동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 아이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줘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부잣집 부모님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뭐 더 이 재산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뭘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게 있겠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리 아들이 편하게 놀고 먹게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가르쳐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그 노래하고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풍류를 가르치는 거죠. 어차피 워낙 부자다 보니까 뭐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기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악기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게 돼요. 근데 그맘때 또 그 옆에 있는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게 됩니다.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는데 그 부잣집의 부모님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우리 딸이 잘 자랄 것인가. 그런데 결론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가르칠 게 있겠냐.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거나 가르쳐주자.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마하다나와 그 옆에서 살던 큰 부잣집의 이제 딸이 나중에 나이가 차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유산 상속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집안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부자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펑펑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도 항상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런 건 또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박복하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돈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은 이번 생에 상관없이 이번 생에 나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 많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술술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 해서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면 또 그 업을 언제 받게 될까요? 다음 생에도 또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과 업보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 부부가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상속해서 아주 큰 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전문 용어로 똥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이듯이 돈이 많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항상 넘보게 되죠. 거기에 있는 건달들, 사기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야, 마하다나는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 근데 마하다나를 보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저희를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조금 빼돌리자.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삶아 구워 먹어가지고 저희의 저 많은 재산을 우리가 쏙쏙 빼어 먹자라고 이제 사기꾼들이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 사기꾼들이 서로 사기를 치려고 모의를 하는 걸 전문 용어로 설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설계. 그렇죠. 영화에 나오죠. 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설계에서 유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제 마담을 이제 장미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다나를 꼬들기기 위해서 이 사기꾼들이 마하다나가 평소에 지나가는 길에 큰 술판을 벌입니다. 술판을 벌이고 막 이제 술을 마셔요. 그 마하다나가 이제 하인과 함께 지나가다가 저서 사람들이 흥겹게 술을 마시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술을 마시고 있던 사기꾼들이 마하다나에게 막 인사를 합니다. 도련님, 도련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유, 도련님이 우리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우리 매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 마하다나가 이제 호기심이 일어서 딱 쳐다보면서 그대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술입니다. 이 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주 최고급의 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그 술을 딱 들이키는 순간 온몸에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술 먹고 기분이 싹 좋아지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뭐 뿅 같다 뭐 이러죠. 뭐 뽕 같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모습을 보고 아싸 걸렸다 싶었겠죠. 도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술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가망신하는 네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가 술, 둘째가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그게 이제 색을 뜻하는 거죠. 세교, 술, 세교. 잘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도박. 그렇죠. 노름. 잘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네 가지 맞춘 사람 별로 없는데, 어른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에 술과 노름과 마약과 여자, 이 네 가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집안이 패가망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노름하고 마약이라고 하죠. 술도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끊기가 어렵고요. 여자도 우리가 그러죠. 눈 뒤집혀지면 집문서 날려도 그 여자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독성이 심한 네 종류인데, 이 마하다나는 뭐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고급 술을 이제 마시면서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막 이렇게 호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간이 작았던 사람도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짓을 저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기분이 업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술을 다 돌려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탕진해 가면서 술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재산을 탕진을 하게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술만 줬겠어요? 술 주면서 뭐 도박도 하고 뭐 노름도 해가면서 살랑살랑 돈을 이제 빼갔겠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하다나의 집안에 있는 재산 창고의 재산이 쑥쑥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이 찾아와요. 도련님, 이제 술을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도련님 재산 창고에 있는 재산들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다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 돈이 다 없어졌단 말이냐.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내 마누라도 부자잖냐.
마누라 창고에 있는 내 부인 재상 창고에 있는 재산을 쓰면 되잖냐. 그 이제 또 그걸 팍팍 써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재상 창고에 있는 돈과 이제 부인의 재상 창고에 있는 돈까지 다 써버립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근데 이제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옷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워낙 돈이 많으니까 수십 년 동안 술독에 빠져서 유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술을 사 먹을 재산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지를 않게 됩니다. 이제 홀라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이 마하다나는 나이가 들어서 부인과 함께 누더기 옷을 입고 동양 그릇을 들고 하염없이 집집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때 우연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바루를 들고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탁발을 하시다가 그 마하다나의 부부가 함께 거짓골이 돼서 동냥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이 아라한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4단계. 예. 그래서 1단계는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요? 수다원. 2단계는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다함. 3단계는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1, 2, 3,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 게 이걸 알아야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저 마하다나를 봐라. 마하다나가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거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출가했었더라면 아라한이 됐을 것이다. 뭐가 되었을 것이다?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출가를 했더라면.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 언제 되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중년이 되었을 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예, 아나함, 아라함 밑에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늙어서라도 재산이 남아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되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노인이 되어서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무엇이 되었을 것이다? 그거 기억하시네요? 사다함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 마하다나는 마음 수행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으니 지금은 저 노인이 돼서 저렇게 무슨 꼴이 되었구나? 거짓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마른 연못에 늙은 외가리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버려진 낡은 화살처럼 지난 생각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네 라는 유명한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자, 젊어서는 무엇도 하지 않았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무엇도 하지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무엇을 모으지도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에 최후는 뭐가 될까요? 그지. 예. 만약에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늙어서도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도 없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수행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가혹하고 불쌍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해라? 마음 공부를 해라.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세속에 있을 때는 또한 무엇을 열심히 모아라? 재산을 열심히 모아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불교는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재산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님들한테는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한테 옷 3벌가, 물론 당시 2600여 년 전 인도 문화에 맞는 거고 지금 겨울이 있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인도 땅에서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이 옷 3벌가, 탁발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리대 하나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일반 머리를 기른 제가인들에게는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곳에 많이 사용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묘한 말이 있어요. 돈을 모으거나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 모을 수 있을까요? 복이 있어야 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돈이 줄줄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부자도 복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어느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좋은 곳에 보시해라. 좋은 곳에 베풀어라. 좋은 곳에 사용해서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그걸 핑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핑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라도 자기 형편에 맞는 것 공양 올리고 베푸는 것 자체가 다음 생을 위한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겁니다. 복 짓는 게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돈을 번 뒤에, 조금 더 내 형편이 편 뒤에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원을 보시하든 100원을 보시하든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남 같지가 않을 거예요.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좀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또 가난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굉장히 풍요롭게 형편이 이제 넉넉하게 공부하시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얘기한 제 친한 스님은, 이 도반 스님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엄청 힘들고 쪼달리게 살았대요. 엄청 그냥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왜냐하면 스님들도 나중에 뭐 병이 생기면 병원비라도 있어야 되고 당신 노후 자금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해서 거의 한 20년 다 됐을 때, 한 10년 넘어갔을 때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모았대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힘들게 10년 동안 1,000만 원 겨우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 그래서 겨우겨우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좀 넘게 모았는데 당신의 신도 딸이 은행에서 근무했대요. 당신의 신도 딸이, 신도의 따님 되는 분이 은행에 근무했는데 그 신도가 자기 딸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펀드라고 아시죠? 펀드를 추천받았대요. 스님 이거 상품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냥 적금만 들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펀드를 했는데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더래요. 스님이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멍청해서 몰랐구나. 그리고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더래요. 큰 이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자가 많이 늘었겠죠? 몇 년 전에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있었다면서 아시죠?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터지면서 펀드가, 당신이 가입했던 펀드가 허공에서 분쇄가 됐대요. 네. 허공에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허공에서 날아가 버렸대요. 영혼까지 먼지가 돼가지고 스님이 10년 동안 모으고 차곡차곡 모아놓던 이자까지 다 날린 거예요.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당시 병원비 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다 날린 겁니다. 스님이 이제 멍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누구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잖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펀드하다가 자기가 날렸는데. 내가 전생에 정말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내가 정말 뭐가 없구나? 복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무엇부터 쌓아야 되겠구나? 복부터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뒤로는 그 돈을 다 날리고 난 뒤에는 돈이 생길 때마다 보시를 했대요. 딱 당시 필요한 데만 쓰고 더 이상 돈을 안 모으고 닥치는 대로 보시했대요. 부처님 불단에도 보시하고 가난하게 사는 스님이 있으면 자기도 가난하면서 보시하고 하여튼 좋은 곳을 엄청나게 썼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시를 했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보시했던 그 돈들이 다시 어떻게 되더라? 그 복이 자기한테 다시 술술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길 부처님 인과법이 틀린 것이 없구나.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 복이 없구나? 내 복이 없구나. 내가 복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씩이라도 형편없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내 팔자에 무슨 보시를 하고 복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닿는 대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 짓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복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오늘은 이 참수행 특별법회 5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어느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에 대하여 이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설법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기보다는 원고에 충실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총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주제는 참수행인의 어린 시절, 그리고 두 번째는 참수행자 정도를 찾아 나서는 고행을 시작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수행 중 험난했던 참수행자의 체험담, 그리고 네 번째는 참수행 과정 중 나타난 필름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는 초월적, 초자연적인 위치에 도달하여 정신적 삶을 살아가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인 참수행인의 어린 시절입니다. 참수행인의 어린 시절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삶을 바라보지만 참수행자는 이 바라보기보다는 자세히 관찰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삶에 우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어떠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내 바라보고 관찰함으로 인해서 우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른 것인가? 똑같은 환경에서 또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대처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삶이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부유하지만 매일 서로 싸우면서 서로 간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조그만한 일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큰 위기인데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우구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인가? 같은 사람인데요. 한 생은 이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짧은 생인데도 왜 사람들은 삶의 의미도 없고 먹고 즐기고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우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한 생이 아닌 영원하고 영구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관찰한 후에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3가지 정도인데요. 이 첫 번째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는 내가 할 탓이라는 것과 행복과 불행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욕을 최소치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가족, 주위를 대할 때 불편하지 않고 적절히 편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며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일은 내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물욕을 최소치로 만족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의 철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현재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나이를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단지 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앞에 왔을 때 내가 이 한 생을 왜 살아왔는가 라는 생각을 찰나 아주 순간 생각을 하고 또다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수행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짧은 삶인데도 영원하고 영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삶의 참 의미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참수행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행자는 한 생을 넘어서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도를 찾아 여기저기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참수행자, 정도를 찾아 나서는 고행을 시작하다. 이 수행자는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 몸속 어디엔가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강한 마음 또는 기준을 가지고 수행을 정진한 것입니다. 정도를 찾아 산이나 사찰 또는 여기저기 한참을 다니던 동안에도 내 몸속 깊은 곳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라는 것이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각의 원천은 어디인가? 생각은 육체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캐고 들어간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생각을 파고 들어간다면 생각을 지배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하며 혼란을 일으키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자가 여러 곳을 다니다가 외도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4군데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치성을 드리는 곳입니다. 특이한 지형이나 모양 또는 토착신앙, 이 전례 쪽으로 잘못 전해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치성을 드리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신이나 남한테 의지하는 곳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한 능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곳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도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바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곳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총 4곳입니다. 예. 치성을 드리거나 신이나 남한테 의지하거나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쉽게 생각하는 곳은 참수행자가 바라봤을 때는 바른 길이 아니구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수행자는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곳을 방문해 보고요. 그래서 수행자는 이 대망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수행을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산 속에서 수행 중 추운 겨울이 다가와도 내려가지 않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행을 정진하여 나갔습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무엇도 잡히지 않았고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싶은 생각을 하며 잠시 서글플 때도 있었지만 참수행자는 약한 마음을 먹는 것이 수행자로서의 수치심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강한 마음으로 수행을 정진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행 중 오랜 수건이 다 풀어지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행을 정진 중 보이지 않는 나의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이 나에게 크게 와 닿는 듯한 아주 강렬하고 힘이 있는 어떤 기운이 온몸을 강렬하게 스며드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 수행자는 분명히 생각의 원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파고 들어가는 수행을 정진해서 이 마음을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느낀 감으로 강하게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으나 매서운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으며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 행복감을 몸속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강하게 느낌이 온 후입니다. 그리고 40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잊은 채 정진하였으며 이 원천적인 힘이 바로 내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큰 목적의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육신을 잡았던 것을 시간이 흐른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행자는 조금씩 느낀 것입니다. 이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몸이 아파도 마음으로 다지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육체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을 실제 느낀 것입니다. 만약 참 수행자가 이 지식이라던가 외부에 집중을 하였다라고 하면 정도로 흘러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도 사도로 흘러갔을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찔하기도 했던 순간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외도 사도로 흘러갈 수 있는 시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때 이미 참된 낮 속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며 육체의 생각이 아닌 마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며 영원하고 영구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참수행자에게는 어려움과 고행은 기본임을 참고로 밝혀둡니다. 짧은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한 초월적 삶을 추구하고 한 생을 버려서라도 육두윤회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의 행복이 아니고 윤회의 행복입니다. 영원하고 영구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행자는 현세의 고행도 목적이 뚜렷함으로써 참 즐거움으로 알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생의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수억 건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여서 그 노력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수행을 한 생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생의 고행을 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회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수행자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수행 중 험난했던 참수행자의 체험담.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는 여러분 지식이 없었습니다. 글이나 문자라는 그 자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지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지식과 수행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행.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행을 가르치신 것이지 다른 것을 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오면서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이 아닌 이 지식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자의 4가지 기본 자세입니다.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역시 모두 행입니다. 참나를 찾기 위하여 많은 고행을 한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고행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정진한 것입니다. 만약 수행자가 현세의 능력적인 면이나 짧은 현세의 비중을 두었다고 하면 외도나 사도로 흘러갔을 것이며 아주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기도 합니다. 정도를 찾던 중 나름대로 수많은 수행인들을 만나보았지만 한결같이
외도나 사도를 정도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이것이 사도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정도의 수행을 찾아서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기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외도나 사도의 특징으로는 수행을 한결같이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도로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특히나 전례적으로 잘못 전해 내려온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수행을 정진하는 몇몇 분들 중에는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원래적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이 많은 생을 한 생에 모두 깨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생에 기초라도 쌓아놓고 다음 생에 또 이어서 계속 정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수행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어떤 능력만을 탐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참 수행자는 수행을 정진하면서 남달랐다는 점은 참나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였던 것과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속에 모든 행복과 불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자신을 파고 들어가는 바른 정도의 길로 계속 흘러간 것입니다. 자신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참수행의 관점에서 능력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정도의 참수행자는 수행을 정진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능력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면 수행자는 정도의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현세적인 능력을 멀리하는 것이 참수행자입니다. 만약 수행자가 능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현세의 짧은 순간의 일이며, 이런 능력으로 탐욕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외도나 사도의 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행과 능력과는 별개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목적이 아닙니다. 한 생의 행복이 아니고 영원하고 영구한 행복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참수행 과정 중 나타난 필름 현상. 여기에서부터는 느낀 감이 아니고 실제 보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필름 현상은 전생의 필름 현상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이 고도의 참수행 2권에 보면 필름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필름 현상은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원은 무생물입니다. 2차원은 식물이고요. 3차원은 곤충과 사람입니다. 자,
초기 수행 과정 중 너무 어려웠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수행 과정 중 수많은 필름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이상한 괴물 현상들이 나타나 쫓아오기도 하고 무섭게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이 보이며 괴롭힘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수행 과정 중 귀신이나 악마들이 자주 나타나 괴롭힙니다. 수행을 하다가도 깜짝 놀라기도 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 본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정진 중 마군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자님이라고 하면 다 아시죠? 그 마군이 역시 부처님께서 수행을 정진 중 시만으로 이 필름 현상이 보여진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외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은 내 본 마음 속에 악이 많아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필름 현상은 자신이 올래적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생의 모든 필름 현상, 특히나 악인 불행 고통의 필름 현상들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행 과정 중에 악이란 이 사람에 따라서 악의 필름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은 육체와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음의 구조는 심한과 중심과 하심이라고 이 특별법회 일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은 말 그대로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중심과 하심에 선인 행복과 악인 불행 고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음 공부의 정의는 마음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악인 불행 고통을 모두 소멸하여 나가고 선인 행복만을 축적하여 나가는 것이 마음 공부의 바른 정의입니다. 내 몸속을 파고 들어가 열심히 수행을 한 결과 심한이 밝아지면서 내 마음속의 악을 심한으로 볼 수 있고 뚜렷이 알고 난 후에는 수행 중 나타나고 무섭고 두려운 필름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참맛도 이때쯤부터 많이 느끼며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내 본체 속의 본 마음을 훤히 볼 수 있고 원래적인 근본 본 마음의 모습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쯤엔 잠을 자기 전에도 수많은 필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잠을 자고 있는 과정이나 잠을 깨고 난 후도 필름 현상이 나타나 보이고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계속 정진하면 좋지 않는 악의 필름 현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참수행자의 느낌은 내면의 본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이 소멸되어지며 행복이 더욱더 축적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본 마음 속에 행불행이 있음을 뚜렷이 아는 시기이고 시만이 더욱더 밝아집니다.
내면의 본 마음 속에 삶의 참 이치와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전생을 파고 들어가는데 한 생, 두 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십만 생, 수백만 생을 파고 들어감으로써 삶의 이치와 참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전생을 파고 들어가서 전생을 보면 바로 악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인 행복이 자연적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수행자는 본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타나는 필름 현상과 일반 사람들은 이 자신의 두뇌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만들어내는 환영, 환식, 이 착각하고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자 외에는 구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초월적 초자연적 위치에 도달하여 정신적 삶을 살아가다. 참 수행자는 수행의 목적에 한 걸음 다가선 느낌도 들고 초월적 참행복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 너무 시시하고 물질계를 보면 한순간에 물거품과 같다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계는 가짜 세계고 진짜 세계는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 사후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모든 면을 보는 데에도 시계가 넓고 밝아지어 깨달음의 이치를 알 것 같습니다. 더욱더 수행에 몰입하게 되면 목적을 생각하고 수행에 들어가면 바로 심안에 직결되어 목적의 필름 현상으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심안이 아주 밝아지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쯤엔 생각이 마음으로 바로 직결되고 마음이 곧 심안이니 마음속의 선악을 너무 뚜렷하고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고 마음이 육체의 생각, 관념, 무의식, 잠재의식, 성격, 질병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참수행자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한참 동안 스쳐서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길을 찾아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고 정도를 만난 후에도 내 마음속에 악의 많은 시달림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에 한참 동안 젖어 있은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생각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수행에 들어가며 심안의 눈이 열리고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이 기쁨을 필설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수많은 전생을 보고 난 후에는 영의 세계, 사후 세계를 실지 수행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세계, 사후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 겁의 전생을 보고 난 후에입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수행이 더욱더 크게 향상되어 무엇이든 마음을 먹고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심한이 열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보고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에 엄청나게 큰 세상의 존재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는 사후세계 또는 정신세계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훤히 뚜렷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초월적 참행복을 이미 알고 초월적 초자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한 위치입니다. 대자유인의 위치란 영의 세계도 벗어난 위치입니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렵더라도 대자유인의 위치.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실제 고도의 참수행자의 체험을 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참수행 책 1, 2, 3권의 내용을 모두 수행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내용으로 한 번만 듣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수행의 내용은 최소 5번에서 10번 정도는 들어보셔야지만이 이 내용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BTN에 들어가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조금 시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참수행을 정진하여 나가시면 본 내용처럼 여러분도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단계는 아라한, 실제 사람, 신선,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해 나갈 수 있으며 제가 수행을 정진하는 수행자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항상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이 5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5가지 내용 중에 이 4번째 과정부터 이 필름 현상이라던가 또는 이 초월적 초자연적 위치에 도달하여 정신적 삶을 살아가다 이런 내용들은 수행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수행을 실지 정진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이지 지식이라던가 생각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특히나 이 참수행의 내용을 보고 스님 저도 필름 현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도중에 한 번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자는 내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을 파고 들어가서 전생의 모습이 필름 현상으로 나오는 것과 일반 분들이 나름대로 혼자 수행을 정진하다가 나타나는 필름 현상은 본 마음이 아니고 이 두뇌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참수행의 필름 현상과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님 저도 필름 현상을 보았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정진하지 않고는 심한이 열리지 않고 또 본인이 원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졌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환시, 환각, 환촉, 환청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수행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스님 수행은 방법은 다르더라도 올라가면 끝은 한 가지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수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은 실제 이 수행을 정진하신 분이 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행을 정진한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상도
다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나요? 예, 여러분 자신만 믿어야 됩니다. 수행을 정진하고 있으면 내가 수행이 향상되는가, 향상되지 않는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향상이 되는 것인가, 향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찰을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불제자로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는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5부고 6부, 7부에서는 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척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제작을 하지 못하고 2부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 거는 일단 이제 제가 수행자로서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일단 사회생활과 또한 수행에 있어 갖고 괴리들이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들으면은 아침에 이제 참선을 하거나 네. 아니면 주력을 하거나 또 네. 연불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고 하루 일찍 나갈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고 또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제 일을 하고 나가서 이제 많은 이제 대인 관계를 또 많이 하거든요. 네.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 아침에 어느 정도의 수행했던 수행력들이 오후가 지나면서 점점 이제 기운이 좀 빠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네네. 이제 업력에 따라서 흘러가는 이런 느낌들에 의해서 사람들 만날 때 네. 좀 어떻게 보면 제의 이제 본의의 의식이 어떻게 보면 유루심이죠. 무루심을 떠나고 유루심 입장에서 처사에서 사람들을 대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괴리들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한번. 근데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해. 예.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수행이 안 되는지. 사람들을 만나는 거하고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몸하고 예. 어떻게 보면 마음하고 예. 그다음에 생각하는 의도,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법제처라고 법에 대한 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그 머릿속에 네, 그게 있어야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하고 만나가 대화를 하면 예. 내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예. 약간 마음에서 좀 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일어나면 화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리면 예. 열기를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술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의 미움이 일어나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부딪히면 공부가 더 잘 되지 왜 공부가 안 될까? 난 이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거기서 또 제 마음을 또 놓쳐버리니까요. 어? 그 상황에서. 놓쳐버리면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또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수행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수행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냥 놓쳐버렸네 하고 다음에 다시 알아차리면 되는 거지. 예. 그 10번 놓치면 11번째 잡으면 되는 거고 100번 놓치면 100번째 잡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게 왜 사람 만나는데 공부가 안 된다는 논리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니까 공부가 더 잘 되지. 왜냐하면 맞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일어나니까 일어나야 알아차림이 성성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 수행했던 기반을 갖고 있던 아침에 왜 하는 게 에너지들이, 수행이에요? 아침에 제가 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어떻게 예. 보면은
예, 아침에 이제 자리에서 게임과 동시에 좀 어떻게 보면 의식이 돌아오면은 몸에서 같이 이제 몸하고 의식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를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하루를. 네네. 밥을 먹고 그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잠시나마 뭐 108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잖아. 이렇게 경계에 안 부딪히고 고요할 때는 예. 내 마음의 알아차림이 조금 더 깊어지는데 예.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조금 놓치는 게 좀 많아진다. 아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공부가 부딪히는 가운데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다 선이라 그랬잖아,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과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구 선수가 혼자서 연습을 할 때 말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팍 던져보니 어때요? 공이 잘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근데 시합에 막상 딱 들어가니까 앞에 막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던지려니까 자꾸 막아서 하고 그 피하다 던지니까 자꾸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혼자서 아무 방해 없이 이렇게 집어넣으니 쏙쏙 잘 들어가다가 진짜로 해보니 앞에서 막으니까 그거 피해가면서 던지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자꾸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많은 시합을 혼자서도 해야 되지만은 많은 실전을 겪음하면서 방해가 있는 가운데 피해서 던져서 넣는 거를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부딪히는 가운데서 알아차림이 성성하는 연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게 이거는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되고 실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지. 혼자서는 던지니까 잘 들어가는데 막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집어넣으니까 안 들어간다 이런 질문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그럼 뭘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 면허 시험 써서 혼자서 이렇게 뒷바퀴가 집어넣고 빼고 올리고 내려가니 잘 되는데 길거리에 몰고 가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놈 새끼 때문에 운전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 방해가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초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혼자서 그 면허 시험장에서 연습을 하고 또 농구 골대 나놓고 혼자서 연습을 하되 이제 이게 실전에 나가는 연습은 이제 주행 연습을 하듯이 지금은 이제 혼자서 아침에는 이렇게 잠시 정리하고 바깥에 가서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걸 안 된다가 아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잘 되는데 현실에서는 안 된다 이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계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알아차림이 있는데 경계에 부딪히니까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그건 연습이 더 필요하다. 연습이 더 하면 되지.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럼 그거 하려고 내 일도 안 하고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혼자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유, 그럴 수 산다는 없죠. 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실전 속에서 알아차려. 근데 이게 화가 탁 나 못 알아차렸다. 그것도 공부요. 아 내가 놓쳤구나. 아 이럴 때 놓치구나. 획 할 때 이때 놓치구나. 다음에 이럴 경우에 할 때는 안 놓치고 알아봐야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면 되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거 지금 수천, 수만, 수십만 번 연습을 해야 될 일을 지금 자기 몇 번 해보고 벌써 안 된다고 소리야. 그리고 요행을 자꾸 찾지 말고 원칙을 딱 그 법대로 배운 대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방식이 원칙이 잘못됐으면 그거는 이제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너 지금 관점을 잘못 잡았다. 요건 요렇게 해라. 그건 이제 지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 공부한 거를 이제 배우는 스승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방향을 잘못 잡았나? 요거는 이제 지도를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습은 연습량이 많아야 돼요. 그걸 막 금방 뛰어넘으려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재미있어야 돼. 아까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 공부를 재미를 붙여야 돼요. 자기 알아차리는데 재미를 붙여야 돼. 요건 되네, 요건 안 되네, 또 놓쳤네.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심한 경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더 큰 도전들이 오면 또 더 무의식에 깊이 있는 곳에서 또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속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좋잖아요.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착각을 해가. 근데 옆에서 탁 태클을 걸어주면 이게 안 되구나 하고 아니까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사는 건 공부하는데 참 좋아요. 왜? 남의 그 모순의 속을 제일 꿰뚫어보고 뒤집는 게 누구다? 아내나 남편이. 스님은 그렇게까지 예리하게 못 꿰뚫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 이거 공부하는 게 왜 그래? 수행자라면서 왜 그것도 못하나? 옆에서 진 안 하면서 참 얘기 많이 해주잖아. 그죠? 원래 운동선수 옆에 훈련시키는 사람은 자기는 선수가 못 돼도 선수 훈련은 시킬 줄 알아요. 아내나 남편은 지 공부는 못 해도 내 공부는 시켜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재밌어요. 뭐 사는 게 별거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낳아 키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살기가 피곤해요. 그래서 이 따뜻한 봄날처럼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